이스라엘 군대의 계수를 마치고 12지파의 20세 이상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 군인이죠. 군인을 집계했더니 60만 명이었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야곱의 12아들을 그 이름들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시작되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보니 그 이름이 부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맞아요. 대부분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지파를 형성을 합니다. 관련된 야곱이 유언하기 전에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는 예언하는 말씀, 또 모세가 마지막으로 각 지파를 향하여 예언하는, 뭔가 당부하는 그런 말씀, 심지어 저 뒤에 요한계시록에 12지파에 대한 언급, 여기에 등장하는 그 12에 속하는 이름들이 또는 그 순서가 다 달라요. 대부분은 야곱의 아들의 이름에서 지파의 이름으로, 그리고 야곱과 모세,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만, 어떤 이름은 새롭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이름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군대를 계수하라. 그런데 벌써 이때 사실상 이스라엘은 13개 지파였습니다. 사실상 웬고하니 야곱의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형성되었는데, 그 중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이미 2지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야, 그런 게 어딨어, 너희들 그냥 합해서 요셉 지파야, 야, 유다 지파도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2지파로 나누지 않았잖아. 근데 왜 너희들만 요셉의 2 아들의 이름으로 2지파처럼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야? 인정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이미 그들은 야곱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셨고,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요셉의 2 아들을 직접 안수하여 축복하였기에 그들에게도 야곱의 아들로서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13인데, 아하,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 야곱이 세켐이라는 도시에 정착하여 살 때였습니다. 야곱은 사실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면 모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고 이삭의 장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불과 몇 분 차이 나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발꿈치는 어쩌면 먼저 남았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뒤늦게 나와서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몇 분 차이도 안 나는, 그냥 거의 동시에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장자의 축복은 못 받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사랑과 축복은 형 에서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 그걸 다 알지 못한 채 모든 관심과 사랑이 형에게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란성이었는지 형제는 기질도 달라서 야곱은 손발에 털도 많이 나지 않는 피부가 매끈한 편이었고, 또 이렇게 실내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그런 성격이었고, 에서는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팔 다리가 붉고 털이 많이 나고 어릴 적부터 밖에 뛰어다니면서 대장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부친이 볼 때도 이 녀석은 정말 상남자구나. 주변 양치기들과 다툼이 생겨더라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하고도 화친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안 되겠어요. 자기가 그 관심과 사랑을, 그 축복을 빼앗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배신하고 장자들이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해주었어요. 장자에서 장자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애선 줄 알고 해줬어요. 애선 줄 알고. 실제로는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축복의 기도는 받았지만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하여 야단 맞을 것 같았습니다. 또 형을 배신했기 때문에 형한테 멱살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지 20년이 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외삼촌 집에 있었던 20년이 결코 편안한 행복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괴로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아내들을 얻었고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결심을 했고 야곱의 아내들이 도와주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불미스러운 일 없이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야곱은 처음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다시 그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왠지 지키려고 하지 않고 베델보다는 좀 도시가 크고 자신이 기른 양고기, 양젖, 양털 이런 것들을 내다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세켐이라는 성 변두리에 살았습니다. 왕래가 많아지고 거래가 많아지면서 세켐성 사람들과 친해졌고 그들은 점점 세켐선 가까이로 이주해서 꽤 오랫동안 세켐성에 살았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장성한 아들들에게는 자신의 양들을 목축하게 했습니다. 그 주변에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목축하기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 중에는 이미 커서 결혼도 하고 이제 각각의 일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양들을 미리 조금 떼어주어서 열심히 목축을 해서 그 양떼의 숫자를 늘려서 자기 결혼 자금을 그리고 독립했을 때의 그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미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좋은 의도였지만 어쨌든 베델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로 했던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에게 아들만 12 있었던 것이 아니고 딸도 있었습니다. 딸이 모두 몇 명인지 그 이름들이 무엇인지 다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디나라고 하는 딸 이름이 하나 소개됩니다.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 딸이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이 다 양을 돌보러 갔을 때 집에만 있는 것이 얼마나 심심했겠습니까? 아마 야곱은 이방인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딸이 자라나면서 사춘기가 되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가면서 얼마나 또 마을에 가고 싶었고 그 마을의 여자들은 어떻게 자신을 단장하는지도 보고 싶었고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말을 듣지 않고 마을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와 이쁘다, 와 이런 것도 있다, 막 구경하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막 이러고 있다가 세켐성 추장 하몰의 아들 세켐의 눈에 걸렸습니다. 이야, 저 여자 누구냐,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그 여자를 납치했습니다. 세켐이라는 마을에서 그 세켐이라는 사람의 행동은 아무도 말릴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 자체가 그래 세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디나가 잡혀와서 아이고 아버지 말을 들을 걸, 말 안 듣고 나왔다가 이게 웬 봉변이냐 하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어떻게 무사히 빠져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자신을 붙잡은 사람에게 소리도 질러보고 너 이러면 우리 오라버니들이 와서 너 혼꾸녕을 내줄 거야. 이렇게 엄포도 놓아보고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빌어도 보고. 세켐이 그 말을 듣고서 웃었을 겁니다. 돈? 난 니네 집안에 있는 돈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 누가 몰려온다고? 이 세켐성 사람들이 전부 다 내 군사들이야. 그런 상황에 그 디나를 강제로 간음을 합니다. 사고가 터졌어요. 디나가 웁니다. 우는데 이 세켐이 여전히 그 디나를 사랑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자신이 또 미안하고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 거꾸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정식으로 네 부모에게 청혼을 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네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내가 그만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디나를 풀어주지 않은 채 디나를 데리고 있었겠죠. 아니면 그 집에 여러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씻겨주고 새로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근데 이제 디나는 먹지도 않고 울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 야곱의 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우리 예법에 그리고 당신들의 예법에 어긋나지 않게 성대한 결혼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변두리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합치자. 우리의 딸들을 너희들의 아내들로 데려가고 너희의 딸들을 우리들의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 우리 다 한 가족을 이루자. 한 민족을 이루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야곱은 없었어요. 그때 있었던 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이 없다 보니까 시므온이 장자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른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 사이좋게 한 민족을 이루어 삽시다. 그랬을 때 레위가 그 시므온이 셋째, 그러니까 자기가 둘째니까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레위하고 이렇게 저렇게 속닥거리더니 좋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는 민족이다. 그때 당시 할례를 받는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말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 다 알아요.
우리는 할례를 받는 민족인데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민족끼리만 결혼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서로 결혼할 수 있으니 그걸 너희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다. 딸은 우리 여동생은 우리가 데려가겠다. 그랬더니 아니다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하면 다 따르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세켐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다 보니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날, 보통 둘째 날이나 셋째 날, 넷째 날, 요 즈음이 가장 통증이 심하여서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누워서 끙끙 앓는 그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될 것을 예상했던 시몬과 레위가 칼을 준비해서 그 마을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자신들의 목동들과 함께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큰 마을에 남자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을까? 할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할례 받았던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서, 아직 아물지 않아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숫자는 많은지 모르지만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칼로 이리저리 다 도륙을 해버렸던 것이죠. 나중에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아들들을 야단칩니다. 야 임마, 너희들 때문에 이 세켐 속에서 내가 이루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우리는 이제 도망가야 될 신세가 되었다. 도망가다가 이 세켐성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던 이웃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추격하면 우린 다 죽는다. 우리 재산을 빼앗길 뿐 아니라 우리는 한적한 광야에서 다 죽어서 독수리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다른 아들들은 가만히 있는데 시몬과 레위가 아니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저놈이 창녀처럼 대했는데 가만히 두란 말입니까? 두고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동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죠. 동생을 데려오기는 했어요.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야곱의 뜻과 달리 너무 지나치게 또는 잔인하게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잠깐 야단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걸 잊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정말 노년에 이제 죽음을 불과 얼마 남기지 않은 때에 자신의 12아들에 대하여 축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언의 노래고 또는 책망의 노래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는 큰 축복을 내려주었지만 어쩌면 그 나머지 아들들은 칭찬과 축복이라기보다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들이 나타나죠. 시몬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책망과 저주에 가까운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잔해하는 칼이로다 하면서 너희들이 흩어져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들으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어쩝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러더니 과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싶었던 그 말씀이 이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의 시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오늘 말씀에 또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 어제 묵상한 말씀에 이렇게 보면 성막의 남쪽에 주둔을 하면서 르우벤 지파와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서 처음에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이렇게 인구를 조사를 한 것 이외에 저 뒤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체 숫자는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전체 숫자는 처음에 출발할 때도 60만 명 남짓,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개수했을 때도 60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는 바뀌지 않았지만 과연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는 누굴까? 2등은 누굴까? 그 다음에 숫자가 늘어난 지파는 누구고 숫자가 줄어든 지파는 누구일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게 되거든요.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38, 9년이 흘렀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그날에는 아직은 어렸던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출애굽 2세대들을 인구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차 숫자도 변동이 없고 지파별 상황도 조금씩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지만 큰 변동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는 지파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5만 명이 넘는 꽤 많은 수를 자랑하는 그런 지파였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겨우 2만 명을 넘기는 유다 지파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 땅을 분배할 때도 독자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가 양보를 해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몇몇 성읍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리될 때에 오히려 북왕국 편에 섭니다. 그러다 보니 시므온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렇게 저렇게 시므온 지파는 그 독자적인 지파로서의 어떤 명맥을 그만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됐을까?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세켐성에서 너무 잔인한 모습을 보였고 야곱을 통해서 저주의 예언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특히 그 광야 40년이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바로 간음과 우상숭배의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므온 지파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자신의 지파를 유지할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와 마찬가지로 야곱을 통해서 저주의 선언을 들었던 레위 지파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레위 지파도 잔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곱의 근심을 불렀던 그런 아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레위 지파도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결국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야곱의 예언이 다 적중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저주받고 그래서 흩어지고 그래서 없어지고 하나님 일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고, 그게 아니고 레위는 시므온과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에 레위 사람들은 계수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군대로 편성하지 말아라. 레위 사람들은 군 면제다. 왜? 다른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따로 시킬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일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성막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성막을 이렇게 다시 어떻게 보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처럼 땅의 기초에다 박아가지고 든든하게 지은 건물이라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고 얼른 걷어서 운반을 할 수 있는 기구도 그렇고 성막을 구성하는 천막이나 끈이나 기둥이나 받침이나 모든 것들이 운반이 가능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반하고 구름 기둥이 멈춰 서면 다시 그 자리에 성막을 건설해야 되는 책무가, 그리고 멈추어졌을 때 그때 성막 가까이에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진영을 차서 일반인이,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막에 가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의 남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 아니고 동쪽에 성막의 문을 통해서 성막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담을 넘어서 성막으로 간다든가 하는 사람은 레위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게 했습니다. 거길 통과해서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막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죽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허용하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성막으로 접근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평소에 지켜야 한다. 그러다가 광야에서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성막의 기구를 포장하고 그리고 그 기구를 운반하고 또 성막도 그 걷어가지고 운반을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성막을 다시 건설하는데 성막을 걷고 또는 다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를 포장하며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제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저주받고 책망받은 지파인데 오히려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 가까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일이 편하기만 한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똑같은 저주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결국 이스라엘 사방에 흩어져 살게 되기는 하지만 결국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까? 그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다면서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오지 않아요. 며칠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오랫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굶어 죽었을 것이다. 굶어 죽지 않았으면 이 험준한 산을 오가다가 벼랑에 떨어졌을 것이다. 모세는 죽었다. 자기들끼리 장례식 다 치르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론을 압박해서 금 귀고리들을 모으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의 때가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십계명을 비롯해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으며 그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였습니다.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40일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데 와장창 소리를 내면서 그걸 깨트려 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놓으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제 하나가 될 판이었는데 그 계약이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심히 분노하여서 그들을 책망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불살랐습니다.
그 불타 녹아 없어진 그 금송아지의 자네들을 돌로 다 찍었습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가 대신해서 쏟은 것이죠.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다만 봅니다. 그 금송아지 불탄 잔해를 돌로 때리고 또 때려서 가루를 만들었고 그 가루를 물에 풀어서 사람들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의미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주도적이었던 저 사람들을 심판할 사람들은 내 옆에 서라 그랬더니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때 쓴 거예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 때 레위 사람들이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아니지! 그때만 해도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을 무시했을 겁니다. 너희들 이거 참여하지 않았지? 이제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제 외톨이가 될 거야.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뒤에 서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편에 선 것입니다. 너희들은 칼을 차고 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주도했던 3,000명을 죽여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무척 진노하셨지만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축복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았으니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내 일꾼으로 삼겠다. 그때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민수기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에 포함시키지 마라. 걔네들은 내 거다. 레위 사람들은 군대로 편성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가까이에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축복을 얻었죠. 나중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 48개 성읍을 얻어서 흩어져 살게는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무슨 지파죠? 우리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은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삭의 자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야, 너 일로 와봐. 왜요? 너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좀 일해라. 머슴으로 부른 게 아니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일로 와봐. 아저씨 왜 부르셨어요? 아빠 해봐. 이제부터 내가 네 아빠다. 아빠.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과거에 좋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멀었지만 지금은 가까워졌고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놀고 먹게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뭔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명에 대해서 정말 또 일 시키네, 짜증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마워하며 기뻐하며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